안녕하세요. 오목입니다. 오목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설교 말씀 출애굽기 말씀이죠. 출애굽기 말씀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해요. 아마 주일 설교를 들었는데 이걸 내 삶에 어떻게 연결시키지? 적용하지? 혹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혹은 말씀을 듣길 들었는데 이게 왜 중요한 거지?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실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출애굽기를 하면서 이제 철로역정을 3월달에 소개를 했고 4월달 추천조서로 이 책을 추천을 하려고 해요. 이 구원 이후에 그냥 구원 이후라는 책이에요. 박영선 목사님의 책인데 책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주제가 신앙생활에서 성숙이란 무엇인가 이런 책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성숙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책 엄청 추천을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박영선 목사님의 어떤 특유한 말투, 전달하는 그런 방식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이런 어른으로 나이가 들고 싶어요. 저도 이런 어른으로 나이가 들고 싶고 또 그냥 전달하는 어투나 어떤 그런 이 방식이나 이런 것도 좋아하지만은 성경을 보는 관점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떤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생활을 성도들에게 말하는 이 박형서 목사님의 해석이라고 해야 되겠죠. 저를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하고 이게 맞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신앙생활을 되게 관념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하다 이 표현을 제가 다 많이 쓰잖아요. 혹은 허상으로 한 거죠. 허상으로.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아는데 이제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는데 아버지와 나와의 어떤 관계 이 관계가 되게 그냥 관념적이죠. 알고는 있지만 내 삶에서는 그런 노력 이 관계를 형성을 하려면 이런 애씀이 필요하잖아요. 애씀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잘 몰랐었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거죠. 그림이 이렇게 있어. 이게 큰 웅덩이에 사람이 이렇게 빠져 있어. 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여기서 좀 빠져나가게 도와주세요.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나무 한 그루가 번개 맞아가지고 떨어졌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떨어졌어. 여기도 나무 한 개가 떨어졌어. 이 사람은 관념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그냥 이 사람은 자기는 변하지 않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여기서 자기를 이렇게 집어가지고 건져주기를 원하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그래서 불평하고 있어. 계속 일단 나무가 나한테 무슨 필요가 있냐.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무 한 그루가 떨어졌는데 이걸로 이제 자기의 삶을 변화돼서 이제 이렇게 사다리를 만들어서 올라가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예.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마라에서 쓴물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에 관해서 지난주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 왜 중요하냐?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였냐면 애굽
에서의 삶, 애굽에서의 그런 삶,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430년이나 정착민으로 살았잖아요. 정착민. 물론 노예였지만 그래도 삼시세끼 밥 먹고 돌아갈 집이 있었고 아이를 낳고 교육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됐던 그런 정착민으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애굽에서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이 애굽을 의존했던 삶, 이 의존도 중요하죠. 애굽을 의존하고 애굽을 소망하고 의존 100% 의존하고 100% 소망했으니까 이런 어떤 이 정신적인 혹은 문화적인 이 켈빈은 이거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30년 동안 애굽에서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완전히 노예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런 거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벗어나길 원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 유목민, 우리가 좋은 단어로는 순례자가 되기를 원하셨죠. 영적 유목민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출애굽이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영적 유목민 생활을 하게 합니다. 영적 유목민 생활을 하게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훈련이에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훈련. 이유는 뭐예요? 어떤 훈련이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냐? 내가 예배할 예배의 대상이시냐? 그러니까 이 광야는 오늘날 교회죠, 교회. 네, 오늘날 교회인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냐?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정착할 곳, 우리가 영원히 정착할 곳이 있잖아요. 영원히 정착할 곳. 그곳에서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만 의존해야 되니까 이 영원히 정착할 곳에 우리를 정착시키는 훈련을 하시는 거죠,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에서는 유목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여러분 뭐가 필요하죠? 네. 지도가 필요한가요? 지도가 필요하지 않죠. 지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네. 광야에 지도가 필요하다면은 그 당시 지도가 필요하다면은 뭐 해안길이나 왕의 길, 왕의 대로 이쪽으로 가면 가나안에 금방 가죠. 혹은 블레셋을 지나서 가는 그 해안대로로 가면 뭐 빠르면 일주일이면 간다고 해요. 그런 맵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광야에서는 나침판이 필요한 거예요. 이 나침판에 그 침이 부르르 떨잖아요. 그러면서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죠. 이게 부르르 좀 떨어도 괜찮아요. 방향이 중요하니까. 나침판을 보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나침판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이 가리키는 곳이 어디냐? 성경이 가리키는 곳이 어디냐? 예.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 나침판이 중요해요. 교회 전통, 어떤 교회 관습, 뭐 필요해요. 그 관습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 그 시절에는 그게 필요했었어. 뭐 옛날에는 뭐 찬양이 교회 목회에 아주 중요한 핵심 사역일 때가 있었고, 또 그 옛날에는 뭐 새벽기도나 이런 기도가 교회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그거에 정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곳이 어디냐?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설교라고 하죠.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이 제일 중요하죠. 그게 가르치는 게 어디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지난 그 말씀의 서론이었다면 이제 핵심이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제 영적 유목민 삼으셔가지고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잖아요. 미리암이 찬양하고 모세가 하나님 찬양하고 막 신나가지고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했지 않을까요? 야, 이제 뭐 내 앞길은 탄탄대로야. 이제 영적인 성장만 남았어. 이제는 축복받을 길만 남았어.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막 복음 듣고 막 예수님 막 믿고 너무 은혜 받을 때는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막 영적으로 성장하고 막 축복받고 막 그런 것만 기대하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으니까 홍해를 그냥 건넌 것도 아니고 그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되는 걸 봤으니까 막 얼마나 찬양하고 이 미리암은 소고 들고 이렇게 악기 같은 거 들고 모든 여자들이 다 찬양했대요. 여자들이 찬양할 정도면 그 분위기를 알겠죠. 그런데 마라를 딱 갔어요. 그것도 3일 길을 걸어서 마라를 딱 갔는데 이 마라는 이제 우물인데 이름을 마라라고 지었잖아요. 마라가 쓰다라는 뜻이니까 물을 딱 먹었는데 쓴 물인 거야. 먹을 수 없는 물인 거야. 이게 우리네 현실이죠. 예. 이게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예. 이게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죠. 이 예수님 믿고 막 탄탄대로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마라의 쓴물을 마주하는 거죠. 이게 뭘까요, 여러분? 뭘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어서 이제 경제 문제도 해결되고 가정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현실을 만났더니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여전히 그대로인 현실들, 하나도 변하지 않은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들. 근데 환경만 변한 게 아니고 상황만 변한 게 아니고 안 변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도 우리 인격도 우리의 삶도 그대로잖아요. 말씀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뭐 어디 집회를 가든 뭐 예배를 드리든 뭐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든지 막 울면서 막 호직 주님 이럽니다. 내가 이제 남은 인생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는데 현실은 마라의 쓴물이에요. 그 쓴물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를 펴니다. 이 박영성 목사님이 뭐라고 기록하시냐면 이 책 서론에 진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신자 대부분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자리와 그 자리에서 요구받는 명령 사이의 간격을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이거 진짜 밑줄 쫙 그어놨거든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자리 현실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요구받는 명령 사이의 간격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 크리스찬들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출발한 자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은 좌절밖에 없다. 좌절에서 출발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스스로를 은폐하고 살 수밖에 없다. 이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작정이다. 박영선 목사님께서 와, 출발 지점을 찾을 수 없게 만든다. 끙끙거리면서도 자신의 출발 지점을 찾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 빌지도 못한다. 내 힘으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거라는 허황된 생각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면서 문제를 외면한 채 살아간다.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와, 우리는 그럼 어디서 출발해야 되죠? 우린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등불이어야 돼요.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로부터 출발한 것으로는 절대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없음을 우리 스스로 확인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한 출발 지점을 확인하고 갈등을 겪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은 포기하더라도 자존심 상하는 일은 하기 싫어하는 고집쟁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창피를 무릅쓰더라도 그런 나의 생애로 하나님이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라기보다 알량한 자존심으로 나를 감추고 하나님이 드러내신 진리를 왜곡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중에 괜찮은 조건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증명하는 직업이 목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건널 때 자기들이 한 게 있나요? 뭐 한 건 있지. 양의 피에 그걸 믿고 다 양의
피를 문설주의 문지방에 이렇게 임방에 바른 건데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너고 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대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는 복음 가진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야 확실한 확신이 있고 내 인생길이 이제 변화와 성장 하나님이 주시를 축복으로 가득 찰 거야. 이 틀린 말은 아니지, 맞는 말인데 뭘로 치죠? 그럼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이후의 신앙생활이 중요한데 현실은 말하라니까요. 현실은 말아. 쓴물이야. 근데 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죠.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광야는.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 나무를 하나 이것도 다 하나님 예비하신 나무죠. 이 나무를 물에다가 집어 던져라. 우물에 있으면 이 쓴물인데 여기다가 나무를 집어 던져라. 던지고 났더니 이 우물의 물이 단물이 됐대요. 그러니까 마실 수 있는 물이 된 거야. 무려 200만 명이요. 200만 명이. 이스라엘 모든 200만 명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된 거예요. 와, 엄청나죠. 이 나무는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 증거가 뭐죠? 이 물을 던져서 단물이 되게 하셨을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셨대요. 와, 법도와 율례가 뭐예요? 그게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모세가 너에게 한 율법을 왜 지키지 않았느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제일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인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그것을 지켰더라면 오늘날 나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왜요? 그 법도와 율법, 규례는 뭘 가리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니까요. 율법이 좋은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도록 주신 게 말씀 율법이죠. 근데 왜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 질문. 혹시 율법을 100% 다 지키면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댓글에. 율법을 100% 지키면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받아요? 받죠. 율법을 100% 지키면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율법 지키면 구원을 받고 100% 지키면 구원받고 이걸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또 다른 조건, 또 다른 구원의 조건, 이 율법을 준수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데 또 다른 구원, 또 다른 죄사함이죠. 율법으로 죄사함 받는 건데 이걸로 받을 수가 없으니까 또 다른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하죠. 우리의 인생이 다 쓴물이야. 거기다 나무를 집어넣으니까 단물이 됐대.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그 대화 뒤에 무슨 얘기를 갑자기 하세요? 너희는 내게 와서 마셔라 그러잖아요. 다 이야기 아닙니까? 마셔라. 내게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와, 제가 요한복음과 이 출애굽기 말씀을 대조해서 읽는데 와, 그치.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모세가 준 율법을 완전히 까먹은 거죠. 그 의미를 다 놓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우물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 네. 우리 마음. 이 안에 쓴뿌리가 가득한, 여전히 출애굽은 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고 하나님 성품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쓴뿌리들, 어떤 개인주의라든지 남을 조롱하는 태도라든지 뭐 허황된 미래에 대한 허황된 사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은 이런데 겉은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서 생수가 나와야 되는데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오는 거야. 왜? 아직 우리 마음의 우물이 쓴뿌리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마음이 아닐 수도 있죠.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사건과 문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던져야 단물이 된대요. 내게로 와서 마셔야,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주는 걸 마셔라. 그게 율법이죠. 그게 율법. 예. 이게 여러분 쉬울까요? 예. 하나님은 이걸 우리가 증명하기를 원하셨죠. 예.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유혹해서 우리가 무너지고 망가지길 원하신 게 아니고, 왜 마라의 쓴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하셨죠? 너네들의 믿음을 증명하길 원하셨어요.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10km만 더 가면 엘림이라는 곳이 있는데 12개의 샘이 있고 70개의 나무가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데, 엘림이 있는데,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먼저 만나게 하셨죠. 예수님을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은 여전히 출애굽은 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의존하고 애굽을 의존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쓴뿌리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마라의 쓴물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훈련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냐? 아마 죽는 날까지 계속될걸요. 죽는 날까지. 박영선 목사님이 48년생이시더라고요. 48년생이면 지금 연세가 거의 80세 되셨죠. 80세. 예. 80세인데 이 책이 2년 전에 쓰신 거예요. 2, 3년 전에 쓰신 건데, 이 책 제가 읽어보니까 뭐라고 그러시냐면, 본인은 여전히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면 힘이 빠지고, 본인은 여전히 이 말씀 준비를 안 하면 타락할 수밖에 없고, 80세인데 그리고 영적인 거장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체력적으로도 얘기하시더라고요. 테니스를 좋아하시는데, 자기는 일주일에 테니스를 안 치면 사역을 할 수가 없대요. 이제 체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된다. 이제 테니스를 좋아하시거든요. 테니스를 하루라도 안 치면, 여기 그런 글도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다 하세요. 저는 지난달 철야기도 때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일주일 동안 다리가 불편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테니스만은 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테니스를 쳐야 목사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쭉 그런 얘기를 써놓으셨어요. 이런 솔직한 그 자기의 연약함을 책에다 써놓으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픈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일만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제 수준의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기 힘들기에 테니스만은 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 그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를 봤을 때는 끝났어, 게임이. 여러분, 제가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를 설교를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구원받아서 끝났다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을 모릅니까? 예.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이 7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칭찬하시는 이 요한계시록, 지금 윤전도사님 설교할 때마다 그 7교회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이거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너희 마음 문을 열면. 이건 불신자 전도할 때 하시는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불신자들한테 밖에서 예수님이 당신 문 밖에서 문 두드리고 있다 이러지 마시라니까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죠. 이거는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에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왜? 출애굽을 했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내 삶 속에 전부로 아직 훈련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나 구원받았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손님이기 때문이에요. 필요할 때만 찾는 손님. 이게 제일 크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좋아요. 주일날 설교 들으면 아멘. 성경 읽으면 너무 감동이 되지만 뭘 안 하죠? 순종. 다시 말해서 말씀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행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순종을 안 하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너무 중요하죠. 기도응답 왜 못 받냐고 하는 그래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기도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근데 다들 사유는 많아. 기도를 못하는 이유, 말씀을 순종 못하는 이유,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마라가 그렇잖아요. 마라가 3일 동안이나 딱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딱 십자가 앞에 섰어. 예수님도 이 마라의 쓴물을 피하고 싶으셨겠지. 그래서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지나가게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걸 받아들여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듯이 우리의 환경들이 많죠.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 여러분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힘든데. 여러분 목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는 하나님이 길을 이렇게 열어주십니까? 아니 오히려 더 힘들죠. 목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또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품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들지 않을까요? 아닌가? 맞잖아요. 성도님들은 자기만 신경 쓰지만 저는 전체를 신경 쓰니까 패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이 마라의 쓴물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증명하는 거예요. 뭘 증명하냐? 그거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명,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게 필요한데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다 씻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새 것이 되게 하는데 그 예수님을 집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인생에 집어넣지 못하잖아요. 뭐에 빠져가지고요? 모세의 노래에 빠져가지고 미리암의 노래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진짜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혹은 제가 여러분에게 가리키고 있는 이 부르르 떨면서 가리키고 있는 우리가 거길 가나안이라는 곳을 가야 되잖아요.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아야 돼. 상징적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고,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이 영적 유목민으로 살지 않으면, 순례자로 살지 않으면 세상에 정착해서 살아서는 이 가나안에 천국에 가서 정착해서 살 수는 없겠죠.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불행 끝, 행복 시작 이게 아니에요.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런 훈련이 아니라니까요.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런 마라 지나서 엘림이 나오니까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이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신앙은 항상 성장하는 거예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항상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분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지.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물론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을 진짜 받았다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모세와 같은 태도로 걸어가겠죠. 힘들고 어려울 땐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이해하고 내 삶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일에 우리를 내어 드릴 수 있겠죠.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오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회 여자 청년이 이제 주일 설교를 듣고 이제 자기 노트에 이렇게 기도문을 작성한 거를 묵상을 했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설교를 듣고 묵상하시고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되거든요. 그래 그걸 나눔터에서도 나누시고 또 주변 분들과도 나누시고 나누시지 않더라도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청년의 기도문을 읽어드리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2025년 3월 17일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저에게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의존했던 삶을 살았던 것처럼 혹시 나도 모르게 어떠한 것이나 사람 등 하나님께만 의존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다면, 다른 건 다 의존했는데 하나님께만 의존하지 있었다면 저의 삶의 방식을 고쳐나가 주옵소서. 제가 무엇을 의해 살고 무엇을 의존하면서 사는지요 주님. 세상의 것과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를 영적 유목민 순례자로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훈련에 믿음으로 순종케 하옵소서. 지도가 아닌 나침판을 보며 살게 하옵소서. 아직 저는 솔직히 믿음의 크기도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저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세가 물에 나무를 던져 쓴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나의 삶의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질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 삶 속에 단물을 먼저 주시지 마시고 쓴물을 주사 제 속에 잠복해 있는 여러 가지 쓴뿌리를 제하여주는 시간표가 되게 해주세요. 그 속에서 혹시나 까먹고 불평이나 불만이 나오는 것이 아닌 감사하며 순종하게 해주세요. 정말 말씀을 듣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자녀라 하며 살지만 현실 내 삶 속에서는 나에게도 쓴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십자가를 던져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그 물이 흘러넘쳐 다른 사람에게 생명과 사랑이 흘러넘치는 자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또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거를 넘어 영생인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정말 단순히 주일에 잠깐 나와 잠깐 은혜 받고 세상에서는 그냥 막 사는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천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제가 허락을 받고 누군지는 안 밝히지만 그래도 사용 허락을 받고 여러분하고 공유합니다. 제가 제 댓글에 이 기도문을 좀 이렇게 그 설명문에 이 기도문을 좀 넣어 놓으려고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래서 안 그러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면서 다른 게 목적이면 그 목적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힘 빠지고 신앙생활 힘들다 그러고 왜 교회도 안 다니고, 왜 교회도 그런 식으로 다니시는 분 많더라고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거 맞지? 틀린 건 아니지.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교회를 안 다녀. 교회가 그런 곳인가요? 그런 곳인가요? 부모 자녀 사이가 그런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얼마나 지금 이 천국,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자기가 율법이고
자, 모세가 너에게 가르친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하신 얘기가, 그래 예수님이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잖아요. 처소를. 예.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처소를, 정착지, 우리의 영원한 정착지를 예비하러 가신대요. 그 땅의 정착지가 될 수가 없어요. 애굽이 정착지가 되면 큰일 나고요. 멸망하니까, 죽음이니까. 광야도 정착지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이 땅에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생수를 누군가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엘림이 12지파와 70장로를 상징하잖아요. 교회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좀 어렵지만, 그리고 또 어려운 것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그럼 목사님 어떻게 신앙생활, 아니 어떤 특별한 스킬이나 방법이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하나하나 조금씩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을 늘려가야 돼요.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갑자기 오늘은 죄, 내일은 하나님, 이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예. 이거니까 여기가 하나님이고 여기가 죄라면, 네. 여기가 하나님 나라고 여기가 세상 나라라면 이쪽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기서는 멀어지는 거죠. 죄에서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뭐라고 하죠?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우리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뿌리를 어디다 두고 있냐. 예. 멸망할 사람들과 함께 뿌리를 두면 그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뿌리를 시냇가에 두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되고,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 열매는 언제 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고 우리 마음속 우물이 십자가를 넣어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삶으로 바뀐다면 우리가 모양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뭐 청소부든 내가 목사든 집사든 장로든 혹은 뭐 회사 CEO든 뭐든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이 쓴물이 단물이 돼서 그 생수가 흘러나오는 삶을 사는 거지. 내 겉모양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아서 전도를 잘한다. 물론 돈이 많은 사람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넣어서 변화돼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하면 효과가 있겠지. 그러나 그건 효과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난하고 힘든 성도님들이 맨날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써서 대한민국의 영적인 부흥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우리 교회, 가스펠 교회가 옛날에는 뭘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 뭘 이렇게 잘하고, 그래서 뭐 성도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하면 힘도 나잖아요. 맞아. 힘은 나, 그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를 이제 이해를 하고 보니까, 이제 조금 두려움도 사라지고 담대함도 생긴 것 같아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죠, 여러분? 네.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우리 성도들 지체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곳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내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면서 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부딪히고 문제를 해결하고 깨지고 연단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나이가 들어갔을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나중에 이제 이 하나님의 코끝에 호흡을 걷어 가실 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거.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 광야 같은 곳이 교회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들이 평생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또 여기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그러면 교회도 변화가 되는 거죠. 같이. 왜? 우리가 교회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마라의 쓴물 이 설교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마음에 집어 던져라.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하나님 우리 인생이 정말 애굽을 의존했던 우리 인생이 진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달라고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수요 성경 공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 금요 기도회 때 이제 금요 기도회 때 그 신약 성경 그 단어 공부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의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설교도 이제 너무 재밌는 설교들이 광야에서의 그런 이 하나님 하셨던 일들에 대한 설교들이 쭉쭉 연결돼 있으니까 여러분 힘 잃지 마시고 또 환경에 포기 치지 마시고 또 상황에 또 여러분 쓴뿌리에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내던지지 마시고 은혜 받는 자리에 오셔서 늘 회복하고 증명하고 믿음을 확인하고 그래서 신앙의 성장이 있는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평안한 밤 되세요.